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용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시죠. 3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소망은 어디에 있나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한번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망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네. 소망이 보여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소망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까? 소망이 정말 하늘에 있습니까? 소망이 이게 잘 안 하다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좀 찔리는 데가 있어가지고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사실 우리가 부족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항상 땅에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창세기서부터 쭉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 이후에 바울 사도를 또 생각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나를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그들의 소망은 결코 땅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예로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도 공부도 했고 설교 말씀도 들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요셉의 예가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 하나가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진 않았지만 그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찾아주셨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죽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이 나고 기억에서 없어지고 그런다면 이게 해골이 되어가지고 어딘가에 묻힌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묻히나 할아버지, 그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묻혔던 그 땅을 굳이 찾아가가지고 내 해골을 거기까지 메고 가서 힘들게 메고 가서 거기다가 내 해골이라도 장사 지내줘 할 이유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향해서 갈대아우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마침내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살다가 묻혔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 역시 어때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 야곱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에 말년에 요셉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찾아가지고 총리 대신이 된 성공한 그 아들을 찾고 그곳에 가서 살다가 누가 장사를 지내줬습니까? 요셉이 장례를 치러줬죠.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까지 아버지의 장례 행례를 모시고 고관대작을 다 데리고 애굽의 총리와 고관대작을 다 데리고 왔대요. 자기 자신과 고관대작을 데리고 백성들과 함께 계속 올라가서 거기서 참 곡을 하고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살고 나 역시도 곧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희 후손을 인도하실 거다. 반드시 너희를 돌보고 마지막에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그 축복하신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그쪽에 가서 장사 지내겠다고 지금 맹세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 요셉의 꿈은 성취가 됩니까? 성취가 안 됩니까? 누구 때 성취가 되죠? 누구 때 성취가 돼요? 모세 때에 이르러서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백성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백성들이 이 해골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때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결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0년 가까운 400년이죠. 뭐 정확히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그 400년 가까운 그 긴 시간 동안 누구의 소망을 기억했어요? 요셉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 그 히브리 민족의 소망이 어디 있나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총리가 되고 아무리 세계에서 참 유명한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소망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 있습니까? 그 축복하신 땅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회의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던 안 했던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던 아니면 총리 요셉처럼 성공을 한 인생을 살았던 간에 그 모든 인생은 한번 정해진 삶을 살고 나면 반드시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 갈 곳에 내 해골, 내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그 마음을 먹지 못하면 어때요?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동화가 돼가지고 이게 믿음 생활인지 아닌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들어가는 건지 못 들어가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살다가 결국엔 어때요? 그나마 턱걸이를 하면 괜찮지만 턱걸이도 안 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게 우리에게 생기면 이거는 참 난처한 일입니다. 난처한 일보다도 정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여기 이 시는 참회 시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인생 전반적으로 쭉 살아온 것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못한 게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찬송을 부르실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모두가 다 죄뿐입니다라고 한 찬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온 길을 다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그냥 죄악으로 점철된 그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 허망해지고 망가지고 연약한 이 인생 속에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살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 내 소망은 결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신, 내 인생을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밖에 소망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참회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막 싱싱해서 내 젊음이 막 하늘을 뚫을 듯 힘이 넘치는 날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옆에다가 점 찍어 놓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어 하고 이렇게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점점 인생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 내 삶이 가까워지는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지각하게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거한다 한들 거기서 거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94세신데요. 그 요양원으로 얼마 전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기억력이 계속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음식도 밥 한 공기씩 끼니끼니를 잘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붙어있는 살들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그 원장님에게 물었더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십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 이렇게 모든 노인분들은 이렇게 살이 근육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 아무리 한 그릇씩 다 잘 드셔도 이렇게 근육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참 우리의 소망이 만약에 이 땅이라면 좀 더 살아서 94세가 아니라 한 150세, 200세 정도, 아니 좀 더 옛날처럼 969세를 산 무두셀라처럼 1000년 가까이 참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냥 아버님이고 어머니고 죽음의 고통 없이 좀 오래도록 살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이미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결국 한번 정해진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데 그것이 1000년 만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만년을 살다가 죽으면 더 어때요? 더 허무한 거예요. 근데 만년의 세월을 생각하고 야, 이렇게 총알같이 만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구나.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지나간 세월은 다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은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소망이긴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절대적인 소망은 결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찾아서 먹어도 그거 2번, 3번 먹으면 그거 다 질리게 돼 있어요. 야, 맛있다. 이거 내가 이 음식을 찾아다니며 내가 즐거운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야겠다. 먹는데 즐거움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도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명예, 성공 이런 거 붙잡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러나 어때요? 삼풍백화점 허무하게 무너지잖아요. 성수대교 허무하게 무너지잖아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인도에서도 그 다리가 유명하다고 출렁다리에 가 있다가 줄이 끊어져서 죽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가끔 한 번씩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수십만 명씩 죽은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건 사고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숨쉬고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남보다 좀 더 잘 먹어보려고 잘 입어보려고 뭔가 우리의 목표를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막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의 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소가 마련이 되면 너희를 부르러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처소는 내 본향은 결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다 하는 건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소망을 어디다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 나 참 평탄했어. 참 큰 사랑받고 내 인생 여기까지 오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어. 그것도 뭐 다 나쁘고 그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저 말씀과 같이 죽음이 딱 임박하면 거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굵게 가던 사람, 얇게 가던 사람, 짧게 가던 사람 할 거 없이 죽음이 딱 오면 어때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 거기서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모든 것이 딱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 표현하실 때 성도들이 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을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잠깐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당일의 모든 소모가 거기서 딱 끊어지는 그런 인생을 왜 주목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당신이 지으신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데에 모든 생각과 모든 힘을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당연히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잠언 10장 2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게 결과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의인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소망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즐거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부활한다고 하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부활을 하고 나서의 삶이 더 명확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은 점점 즐거워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 절망으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죠. 내 인생이 벌써 3분의 2 정도가 지났어. 4분의 3이 지났어. 5분의 4가 지났어. 이제는 마지막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어.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만 생각하면 인생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내가 지나간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았냐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의 삶이 없으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내게 남은 것이 없어요. 뭐 재물이 남고 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놨어도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가까이 오면 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큰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했어도 우리의 즐거움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몸을 부활의 몸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시기 전까지 대기는 하고 있지만 어때요? 이후에 온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영원토록 그 즐거운 삶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죽었다고 해서 그 소망이 끊기거나 즐거움이 끊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도달하면 어떤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사라집니다. 왜? 이제는 실체를 보고 사는 거예요. 실체를. 소망을 내가 눈앞에서 그 소망을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뭘 믿어야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겠다, 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사랑의 교통을 나누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못 이룰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되기 때문에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내 소망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즐거움이 가득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더군다나 그 속에서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의 소망은 즐거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다 끊어진다 이거예요. 다 끊어져. 다 절단인데. 여러분 그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빠졌을 때 그의 소망은 그 음부의 죽음과 더불어서 딱 음부에 떨어짐과 동시에 어때요? 그 소망? 자기의 소망은 죽음 이후에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자기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걸 보니까 그도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죽음 이후에 정말 좋은 것을 생각하고서 그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 위에 딱 눈을 떠보니 어때요? 음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근데 그 구절을 잘 읽어보면 그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주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물을 찍으면 얼마나 찍히겠습니까? 이렇게 물 한 방 담가가지고 요걸 혀에 이렇게 딱 하면 이거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렇게 손으로 떠서 물 좀 이렇게 먹여달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차마 그 부탁은 못하겠던지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바람이면 바람이고 음부에서의 소망이 되겠습니다만 혀를 잠깐만이라도 물 한 방울로 적셔달라. 내가 그래야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음부를 가보지 않아서 그 지옥 그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불 가운데서 내가 고통하는 신음하는 그런 곳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지를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곳은 절망스러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곳은 있는데 탈출구가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곳.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어때요?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소망을 따라서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끝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 뒤편에 가가지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믿음 생활을 할 거야. 젊었을 때는 좀 즐기다가 살아야지. 내 꿈도 있고 소망도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만 올인하면서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그 신앙의 줄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믿음 밖에서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기독교인이지 그냥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소망들은 지금은 막 왕성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죽음 앞에 이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끊겨버려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연약한 인생인 우리들이 주님께 왜 소망을 둬야 되느냐?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본문 12절에 어떤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지금 12절 말씀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눈물 흘릴 때마다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사실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고 다윗을 내버려 둔 때가 있었습니까? 결코 없죠. 이 말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시를 이렇게 읊고 있지만 그 자신의 삶 노년에 쭉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렇게 동행해 주시고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끊임없이 들어주십시오. 내 눈물 흘릴 때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왜 하나님께 두냐?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시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다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생각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축복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계획하시는지 저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는 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당장 눈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축복들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 눈물을 기억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부르짖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우리가 부르짖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도 가장 울고 부르짖고 해도 이루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을 남겨본들 뭐합니까? 우리가 위인전을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삶을 살았다. 인생의 한 획이 보통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싹싹 다 지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굵게 딱 보여주고 이 세상에서 뭔가 큰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 획을 딱 긋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소망이 끊겼냐?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 죽음과 동시에 모든 이 세상에서의 성공 신화를
이룩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소망은 다 끊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할까요? 만약에 죽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이름을 남긴들 뭐합니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근데 혹 우리 믿는 자처럼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죽으면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면 그거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 아니야? 그 사람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야? 라고 기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한 그 사람이 영혼의 세계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알고 있는 사람도 없지만 답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좋은 것으로 가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죠. 정확한 답은 오로지 성경에서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모든 문제, 죽음이 왜 왔으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원토록 다시 사는 그 생명에 관한 그 문제를 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한다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 자체가 영생에 대한 비밀인데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드물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소망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 절반을 이뤘던 3분의 1을 이뤘던 이루면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마지막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가는 여정이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겠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신앙을 가지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죽음을 향해서 가서 내 모든 것이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뿐이야. 죽음을 통해서 가면 더 좋은 영광과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나이 먹는 것은 이건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망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성공 신화를 내가 꼭 써서 뭔가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 자체의 소망이며 목표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불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진짜 소망은 내가 이룬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뤘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야 허락하셔야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나 진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없을 때는 그 맛이 어떤지 몰라. 여러분 그 거자 일익심이라고 그 영어로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상대를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가까이에 있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에 있는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상대를 파악하고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어떤 고통을 주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것이라도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내가 어떻게 믿으며 보이지 않는 분에게 내가 어떤 기도를 한들
그가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해.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내 기도 내용을 들어주시는 것을 인생에서 체험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시는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 어떻게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처럼만 항상 여겼는데 그분이 가까이 오면 얼굴은 뵐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인격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존재처럼 내 곁에 와 계신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인은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절박한 사람들부터 만나주시는데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인생이 마지막 흘러가는 데까지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참 사랑도 없으셔.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 주셔야 그게 땡큐지, 오케이 땡큐지. 필요할 때는 안 나타나고 내가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셔서 뭐 좀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마음이 적지만 하나님은 네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우리의 곁에서 두드리고 나와 더불어서 먹자.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그 먹는다고 하는 것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의 그 핵심은 뭘 먹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네 마음문 열면 뭘 먹어요? 뭘 먹겠어요?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쓰나미가 오든 비행기가 추락을 하든 그 마지막 때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까? 예. 그 소망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에 엄습하고 갑작스럽게 내 삶에 그것이 도착했을 때 이건 뭐 울고 싶은 심정이 아닙니다. 이건 가슴이 찢어지고 이건 죽음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서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돌아갈 때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두려움 속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죽는 그 시점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두 강도를 기억하시죠?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면 다른 사람 말고 너부터 구원해라. 그리고 우리 고통받는 우리들도 구원해주면 이거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 죽을 때의 소망을 누구에게 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뒀습니다. 그
그거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왔죠. 예.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저주한 강도는 음부에 빠졌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과 은혜를 구한 이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소망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두려움과 그 엄습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지막 철퍼덕하면 내 인생 끝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게 돼요. 기도하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을 때에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아들을 딱 주셨을 때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뿔은 자신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들 주심을 통해서 내 뿔이 내 영광이 한없이 커져서 나를 조롱하던 많은 그 원수들에게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우리 주님은 기도의 대상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순서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만 다윗의 시편 속에서 나오는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저 앞에서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용서받을 일밖에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내 죄가 하늘을 찌르듯이 난 넘쳐났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죠. 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살면서 내가 잘한 건 뭐냐? 잘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과 비교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다 허물과 죄악뿐이에요. 내 인생이 그래요. 내 인생이 살아가는데 뭐 나를 위해서 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삶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죄뿐이야. 모든 것이 다 허물뿐이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결국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고 하더라도 내 욕심이 좀 커지면 이것도 별 볼 일 없어질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 왜 소망을 둬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재물도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외에는 우리 인생의 죄를 없이 해주실 그 대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 소망은 우리 예수님께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예.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수행을 한 석가모니도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자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고 경험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할지라도 제자가 묻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겠습니까? 하고 공자님에게 물었더니 공자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야야야, 내가 이 세상도 다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들이 갈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의 나팔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잠자던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날 때가 다 되면 그들과 함께 하늘에서 공중에서 임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아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종교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상을 보고 참 선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종교를 그쪽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용서할 대상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수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인생은 떳떳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두움을 좋아하며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 나를 시인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영생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죽음의 대가는 뭐예요? 그 죄의 대가는 참 죽음이죠. 그 죽음은 영원한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옥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럼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면 그래도 영원히 살잖아.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소금치듯 뜨거운 곳이라도, 아무리 메마르고 막 물을 한 방울 겨우 떨어달라고 하는,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음부고 지옥이라면 그래도 어쨌든 죽지 않고 살면서 참고 인내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잖아. 그러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서 지옥에 있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낫지, 그 고통을 현재적으로 계속 느끼면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주어진 인생이지만 그 70년에서 10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왜 구원해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까? 그거에 대한 끝없는 후회가 반복되면서 내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의 그 말을 매정하게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결과가 이 고통이고 연속적이고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음부와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더 큰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 죄악의 결과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빼어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저 말씀을 한 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또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한번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럼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둘째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 나를 살려 주신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보면 나와 같이 이렇게 못난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아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나는 아직도 내가 기억하는 죄가 내 속에 많은데 그런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저 말이 나는 안 와닿지가 않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그 중에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내 이런 허물까지도 하나님이 지워주셨다고? 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죄와 허물의 티끌이 남아있는데 이걸 지워주셨다고? 그럼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어린 양으로 오신 6월절 마지막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떨쳐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에서 서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동과 서는 항상 동이고 서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멀어지면 멀어졌지. 근데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이건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내 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어린 양에 전가되는 것처럼, 안수하고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죄가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모든 것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면 내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편안함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주 막 좀 미지근한 상태로 나의 죄악이 아직도 꼬리를 물고 아직도 여기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염려하면서 살지 마시고, 온전한 양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 세상의 욕심과 죄에 대해서 발을 담그면서 때때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계속 살면 분명히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자, 이사야 1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니, 진홍같이 붉고
그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아주 붉어질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비누로 씻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막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수십 번 씻어도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휘어질 수가 없어요. 결코 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표범이 검은 반점이 막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표범이 그 털을 다 깎으면 붉은 살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붉은 반점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붉은 반점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표범의 반점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의 처소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안타깝게 하고 그리고 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남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마음의 처소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게 결코 나를 괴롭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뚫고 보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삶에 만족이 없고 불만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삶을 뚫어보시면서 그 여인의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지만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는 영생의 생수, 영원히 솟아난 생명의 생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처음엔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알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상대해 보니까 이는 메시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꿰뚫고 계시고 그 죄악에서 자유함을 선물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즉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 들어왔다가 그 항아리를 두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외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가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의 삶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소망이에요. 그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죄 가운데에서 붙잡혀온 간음중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 그 모든 사람을 쫓아 보내주셨죠.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모두가 다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놓고 나이 많은 자부터 돌을 놓고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찾는 자들이 여기 있느냐?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여기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그에게 선물의 삶, 새로운 삶을 주시잖아요. 그 여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곳에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100%, 200% 됐을 거예요. 네.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기억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는데 왜 내가 그를 믿으면서 그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얘기하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 영광 받겠다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마땅합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결코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축복하신 땅에 들어가서 죽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인간에 선물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이 땅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허물뿐이요 죄악뿐이요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미약한 것뿐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들 삼아 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허물을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가 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호화롭고 아무리 세상이 영광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단코 진리의 말씀과 맞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며 살아가는 하나님 제자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소망을 두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현실과 만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서 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의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영혼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의 축복이 이 군산 시민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